신앙 고백 하면서 수요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176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9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수요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단들이 많이 다루는 그런 그 주제가 있죠.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벌써 왔다, 재림이 이루어졌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재림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자기라는 거예요. 이단의 괴수, 이단의 앞잡이, 자기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우리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제일 많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이 땅의 영적 혼란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신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되어져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고요. 이것이 곧 이 나라 사랑이며 이 나라를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내는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사람을 재림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나요? 아무래도 그런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성경이 재림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을 안 보는 거죠.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재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진리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예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뵀는데 그때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외적인 모양으로는 유대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도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모습으로 계셨고 그 모습으로 승천하셨다고 하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도 여전히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동양인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동양인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다가 유대인으로 가셨으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도 유대인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어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계셨고, 그래서 가실 때도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땅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다 유대인입니까? 그래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재림의 예수로 믿고 있는 그 사람, 유대인입니까?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속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재림과 관련된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단들의 특징을 한 가지 찾아보면 재림을 믿질 않아요. 재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다고는 했는데 안 오니까 재림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을 보게 되면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무슨 재림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들이 이런 주장이요, 당시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런 주장을,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해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초대교회에 영적인 어떤 혼란과 혼돈을 줬다는 건 초대교회 내에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재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서 예수의 재림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당시 교회가 이런 이단의 주장에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오래 늦춰질지 몰랐어요. 초대교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그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정말 오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지 않고 곧바로 이루어질 줄로 알았어요. 이런 그 상황에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런가 보다. 안 오니까 없는 거 아니냐. 믿지를 않는 거죠. 이후 2000여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예수가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부활, 승천, 재림,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요? 이거 실제로 있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없으니까 안 믿는 거죠.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직 안 오시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건 미련한 것 같아요. 아직 아니지만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겁니다. 재림은 인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또 사람에게 속한 일도 아니고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이해나 기준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믿을 뿐입니다. 왜 안 오냐, 언제 오냐, 어떻게 오냐, 안 오는 거 아니냐, 왔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간이 나서가지고 와가할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건 약속이고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단들이 발상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늦어지는 건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늦어지기 전에 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라.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셔서 참으시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늦어지기 전에 또 기회가 됐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재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않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셨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일은 아니거든요. 왜?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또 늦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말씀이 되십니다말에도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도둑이 몇 날 몇 시에 오는 거 알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도둑이 전화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언제 어디로 올지 사실은 몰라요. 갑자기 오거든요.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랍니다.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이제 갑자기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 둬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슬기로운 5 처녀들과 같이 기름등 준비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10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갑자기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느냐를 잘 말씀하고 있죠. 갑자기 왔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두어야 할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해 두지 않으면 갑자기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없는 거죠. 10 처녀 신랑 맞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10사람이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뽑힌 사람들.
신랑 맞을 준비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사람이 다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갔느냐? 안 그랬죠? 5은 쫓겨났어요. 잔치자리에 못 들어갔어요. 왜? 선택을 받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준비가.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맞을 준비들을 참 미리미리 해둬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진데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준비 다 해놔야 돼요. 이미 벌써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준비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하루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